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낙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버리고 세상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나버리고 세상 자랑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부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예수 그 이름 부름으로 구원의 정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 이름이 나를 자유케 했사오니 오늘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예배한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받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성으로 갑니다. 주여! 어느 특별한 지역에서 특정한 지역에서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 분이 아니시라.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새벽에 모였고, 아버지 새벽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건강 주셨기에 아버지 나왔고, 아버지 믿음의 건강을 주셨기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이 더욱더 중요한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건강은 아버지 지키고 돌보는 거지만 영혼의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도 주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두가 다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한날 동안도 간증이 만들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 새벽을 통해 하루 동안 우리 가운데 더딥혀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더딥히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마다 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께 할 때마다 응답받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행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에 감동하시는 하루라도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상 예배 자고 예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듣다 예배하다가 아버지 귀신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와 성령에서 펼쳐진 현장을 아버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것만이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은혜를 얻은 이들이 세계 각곳에서 떠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역지들마다 넉넉하고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들고 끝까지 주의
은혜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총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할 때마다 악한 원수마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지역에도 하나님 진리가 자유케 하는 역사가 펼쳐져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이 들어갈 때 아버지 그들의 무지가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의 아버지 악한 영들이 떠나는 놀라운 들어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지역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수록 성령이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지가 얼마나 영적으로 싸움이 극렬하겠습니까? 주여 그러나 십자가에 분명된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대장 예수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길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의를 주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마다 다 지역마다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주여 그들 심령 속에 예수로 채워가는 일이 더욱더 귀한 일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땅에 회개할 것 없는 그 아흔아홉보다 아버지 하나가 회개가 돌아오면 더 기뻐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기쁨의 현장을 만들어드리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에 있는 엄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아버지 박인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모르 미션을 운영하는 에스파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아버지 만나토니포 영상TV를 운영하는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월드리의 미션 대표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이 지역에 살면서 우리들이 지역에 사는 것이 선교 현장인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을 담고 선교 현장으로 출발한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줄을 붙잡고 넘지 못할 산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건너지 못할 강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물 가운데 갇혀도 불꽃 가운데 불꽃이 늘 살지 못하고 물을 멀지 못할 것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으로 출발하는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 선교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상예배 차례는 모든 이들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4장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간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 6절 봅니다. 6절 보면서 빈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6절은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자꾸 읽어보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한 번 읽고 가면 그러네, 그러네, 그렇지 그러는데요. 히브리서 4장을 자꾸 읽어보세요. 1절부터 자꾸 읽어보세요. 자꾸 읽어보면 그러네요 하고 깊이를 점점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하나 알으려면요, 그와 오랜 동안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오랜 동안 함께 지내봐야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우리가 좀 오래 사귈 만큼 그런 삶의 여건들이 안 돼요. 여기서 잠깐 알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잠깐 알고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남비와 같이 그냥 호로록 끓는 사람이 있고, 그 무쇠솥까지 가장 끓여야 되는 더위를 안다고 하는 것 같이, 안다고 하는 것을, 뭘 느낀다고 하는 것을 오랜 교제의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내가 한 교회를 정해서 한 1년 다녀보니까 나 이 교회를 아는 것 같고 한 것 같고, 교회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구성용론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은 오래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이 무엇일까? 1년 한두 해만 다 안다고 한다면 교회 졸업하죠. 뭐하러 교회에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뜻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경 공부 다 들어 알고 있어요.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대리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소개하는 것이로구나. 그런 기본적인 건 다 압니다. 그러면 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당신이 교회를 나오면서 3, 4년 동안 교회를 다 알았다고 한다면 그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내가 하는 교회와 내가 교회 역할을 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교회가 아니고, 건물교회를 교회라고 말하지만은 교회를 알고 있다고 하는, 건물교회를 알고 있다고 하는 당신이 눈에 보이죠. 인비지블 처치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인비지블 처치가 되었다고 하는 걸 다시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교회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기도하는 곳이야. 교회 나오면 기도해야지.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 나와서 잠깐 와서 들어와서 한 1, 2분 정도 잠깐 기도 하나 나왔어요. 왔습니다. 그것도 기도해요. 그러나 정말 내 속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 교회를 향한 뜻, 나를 향한 뜻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태매라고는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림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이 태매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당연히.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바로 당신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바로 당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당신이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순종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건물교회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건 내 속에 기도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 속에 기도가 있느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성금하고 하고 하는 거 보시고 들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찬양을 내가 마귀에게 주지 않는다. 내 찬양은 내 백성들에게 주라고 내가 찬송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곡조가 붙은 기도라 그래요. 곡조가 붙은 기도. 그 기도하기가 힘들면 찬송 부르면 되는 것이고, 찬송 부르기가 힘들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어야 당신이 교회예요. 이게 살아있어야 이게 당신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살아있어야 당신이 하는 하나님이 당신이 하는 뜻입니다. 이게 살아있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이게 살아있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말을 자꾸 듣는 겁니다. 왜? 교회 모양은 다 있어요. 아주 멋있게 해놨지요. 교회도 멋있게 해놨고 화려하게 해놨고 없는 사람은 교회 들어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모로 교회를 잘 지었는지 모르지만 내용으로 들어보면 당신 속에 그게 있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을 표현하여 이렇게. 우리가 남녀가 지나면서 이렇게 남녀가 사랑하는 건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아,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 둘이 만나니까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 그렇죠?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당 하나님 생각하면 눈에서 꿀이 떨어져야 돼요. 찬양하면 눈에서 꿀이 떨어져야 돼요. 기도하면 눈에서 꿀이 떨어져야 돼요. 이게 안 떨어지면은 오늘 이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뭐 오래 나왔다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이 시대 정말 다 소용없는 일에 우리가 목숨 걸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정말 소용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소용되는 일에 목숨 거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눈에서 꿀이 떨어지고 있는가, 내가 찬양할 때 눈에서 꿀이 떨어지며 기도할 때 눈에서 꿀이 떨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합격 100점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그거 되라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실 거예요. 그거 하라고. 성령 아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받지 않으면 못합니다. 왜? 제가 그냥 잘해나가면 되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데,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히브리서 4장을 보면서요, 아이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빈자리라고 했습니까? 빈자리. 6절 다시 한번 볼까? 이래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그러면 뭡니까? 왜 보면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내 안식일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는 만들었어요. 저 사람이 들어올 자리 다 있어요. 자리 다 만들었는데 그들이 못 들어갈 때 빈자리가 생긴 거예요. 지금 빈자리. 요즘 교회들이 빈자리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이 코비드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뭐 교회 굳이 꼭 나가야 되냐, 뭐 대면 예배 안 하고 영상 예배로 만나면 되는거 꼭 굳이 대면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뭐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빈자리가 점점 많아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년 전, 4년 전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요. 그럼 빈자리가 많아지면 교회는 결국 뭡니까?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이 어려워져요. 운영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고민하는 것이고, 고민하다 보면 뭐가 해결 방법일까? 해결 방법은 다시 모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모이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소리 다시 모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다시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뭐로 구합니까?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살아있다고 느끼면 기도가 있어야 당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있어야 당신이 호흡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뭐 조용히 내가 알아서 기도하지, 알아서 기도하죠. 알아서 기도하는 것 아멘입니다. 근데 알아서 기도하는 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뭐예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덕을 선전하라고. 덕을 선전한다고 하면 결국 당신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눈에 꿀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인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몇 사람이 안 되더라도 그들의 눈에서 예수 생각만 하면 꿀이 떨어지고 찬양하면 꿀이 떨어지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시아교회 인도교회만 서만하게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적은 힘을 가지고 큰일 했다.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거 예수 생각만 해도 사랑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찬양,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빈자리는 처음부터 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 자리가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빈자리가 있었다고 해도 목회를 시작할 때는 야, 나 이 자리 다 채울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빈자리 다 채워야지. 저도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빈자리 다 채우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멈춰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좁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좁아져서 결국 이제는 성령의 역사할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종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믿어진 마음이 만들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돕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제도들이 변질되어서 이런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본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그 자리에 다 사람들이 다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자 쌓았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본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우리 인본주의 나오면 안 된다고, 인본주의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당신이 인본주의에 앞장서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왜 남아있느냐? 거기 왜 자리가 남아있냐 이거예요. 다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왜 남아있느냐? 남아있으니까 더 들어갈 사람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가 남게 된 이유는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자리가 있는데 내 자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 전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순종하지 않을 때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래 내 자리예요. 여러분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을 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또 여기 누군가 자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또 뭐라고? 선줄로 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 그런 얘기 뭐라고 합니까? 선줄로 하거든 다 쓴 건데 왜 조심하라 그랬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 의지만 들어가는 것에 내 믿음이라고 하는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을 순종하는 데 쓰는 겁니다. 순종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6절 같은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전부 그래요. 1절부터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고 되물어야지요. 되물어야지. 난 분명히 안식에 들어갈 자리가 있다고 믿었는데 그 자리가 빈자리였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는 게 아마 우리 장로교단의 얘기일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다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장로교단이 말하는 교리가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저는 잘은 몰라도 성경이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장로교 목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들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 못 들어가서 빈자리에 남아있는 것이고, 빈자리에 남아있다고 하면 또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로구나. 그럼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냐? 늦게 믿어서도 순종한 사람들 들어간다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게 뭐 돈 버는 데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데 순종하고
찬양하는 데 순종하고 기도하는 데 순종하고 성령 받는 일에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 받는 일에. 성령 받지 않으면요 제자들처럼 다 도망갑니다. 우리 지금 다 도망갑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코비드가 생기고 나니까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도망간 이유가 다 있어야 다. 그들이나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십자가를 죽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우리 그를 바라볼 수가 없어.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비드를 만나고 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유가 다 맞아요. 우린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순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자기 생각이 살아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 일곱이 고기 잡으러 가는 건 자기 혼자 갔는데 데려갔던 건 자기의 생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이 살아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살아나면 자꾸 내 뜻과 내가 먹고 내 생각 자꾸 앞서게 돼요. 그럼 성경 그거를 순종하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요, 내 몸 하나 기름을 치지 강건한 80년 고생을 수고 뿌리지만 그 가운데서 수고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 수고하는 것을 낙을 누리는 것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오늘도 순종해서 안식을 누리는 쉼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천국은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영원히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오늘 순종하는 사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낙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나에게 낙을 알고 있고 내 속에 기도가 있고 내 속에 찬양이 있음을 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